100세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61명, 2010년도에는 1836명, 앞으로 향후 50년이 지나면 30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10만 명에 육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일본의 도스네와 스스무라고 하는 박사님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면역력만 있다고 하면 인간은 125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 지금 러시아 근처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3개 지역에 걸쳐져 있는 갑기아라고 하는 장수마을 지역이 있거든요. 90세가 되면 뭐 청춘이다. 110세 정도 돼야 노인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8시간 수면을 꼭 지켰다. 낮잠도 한두 시간 정도는 잤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근육이 쇠퇴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육이.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식이죠. 자기의 배를 꽉 채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1.6km 정도, 2,000보 정도 걸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보 정도 걸어서 자기의 몸의 온도가 1도쯤 올라가면 그 사람은 면역력이 한 5, 6배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잘 안 들리고 몸이 강건해지는 거죠. 장수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더라. 여러분 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새벽에 있는 우리 천사 찬양대, 샬롬 찬양대 찬양한 사람들이 오래 살았더라. 네 번째로는 웃음이 많았다. 그래서 원래 이 자꾸 웃고 나면 NH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서 사람의 몸에서 매일마다 3,000에서 5,000 정도의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를 제압하는 거죠. 그 제압하는 NH세포라고 하는 것이 웃으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웃더라. 그래서 코미디언 이런 놀이 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맨손으로 하는 박수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등 박수를 이렇게 치면은 허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치는 박수는 여기가 내장이 있으니까 내장이 좋아지고, 주먹 박수나 이거 뒤로 이 어깨가 좋다고 그래요. 50전 같은 거 어깨 힘든 사람들 이거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박수. 나는 어떤 분은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왜 이러고 앉아있나 그랬는데 이게 심장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거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왜 저러고 계시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눈과 비염 이 근처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혹시 참조하십시오. 요 박수 있잖아요. 손목 박수 이게 정력에 좋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팁을 많이 얻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합장 박수를 갖다가 치면 신경성에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거는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장수 10만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같이 살고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처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전 아직 늙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늙은 사람, 연세 드신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박경리 씨가 모진 세월 가고 나니 편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한 걸
버리고 가고 남을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늙어서 이 홀가분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박완서 씨도 나이가 드니 헐렁한 고무지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아서 좋다. 하고 싶지 않은 것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서 좋다. 이 세상에 막 안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 싫은 거 안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도 한 세상이고 늦게 달렸는지 한 세상이신데 조금 성경 외적인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면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를 버리면 인생이 축복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관찰해서 글을 쓴 거죠. 네. 책은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쏟아부어서 쓴 거니까. 예. 근데 나이 걱정을 하지 말라. 제가 강조하죠.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늙으셔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생각하시면 늙으셔요. 네. 두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저 사람은 저런데 난 뭐냐. 여러분 자격지심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남에게 도움도 받고 자기가 남에게 도움도 주고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 건데요. 네. 그게 진짜 사랑의 의미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라. 망설이면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박증. 최고여야 된다. 최선 다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머지야. 제가 이번에 그 권투 봤어요. 예? 파퀴아오하고 메이웨더하고 제가 볼 땐 파퀴아오가 이겼어요. 파퀴아오가 이겼어. 그거는요. 벌써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하고,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종의 썸씽이 있는 거지. 올라가면, 최고가 되면 만족하나요? 우리가 최선 다하면 되는 거죠. 막연한 기대를 버리려면. 여러분,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다가 끝나야 돼. 왜냐하면 마음은 피지를 못하니까요. 내 행복이 미래에 있다. 아니에요. 행복은 오늘 누리며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100세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분들이 있고 또 우리들도 이제 그런 길들을 가야 되는데 노인이란 뭐냐? 노인에 대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신대 교육학과 교수셨던 임창복 교수님은 노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몸의 변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때는 그러잖아요. 나 애 아니에요. 몸이 컸다 이거죠. 그죠? 예, 중년기가 됐다는 건 뭐냐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전 같지가 않지? 이제 중년이 됐다는. 그래서 자꾸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45, 막 50 되면서 허무해지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까지 자꾸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뭐냐? 노년이 되면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각이 많아지고 식사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내가 옛날엔 지각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자꾸 늦어지지?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 낙이 없대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오늘 재미있는 게 없는 분들이 있으면 유쾌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늙으시면 집만 지키는 거죠. 그분들이 떨어요. 손이 떨고 목소리가 목 떨려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이 닦으면서 걱정돼요. 이가 내려앉는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가 빠지나 봐요. 공감하시나 보네. 그래서 이 닦을 때마다요,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와 이 몸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가 내려오는 걸 느끼겠는데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새소리에도 일어나요. 귀가 먹었는데, 잘 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놈의 새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음악하는 자들이 쇠해지고, 그래서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연세가 들면 샵이 되고 플랫이 됩니다. 자기는 옛날 생각하고 나 언제나 주를 찬양, 이게 자꾸 샵이 되고 플랫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쇠해져가요. 높은 것이 두려워지고 길거리에서도 자꾸 놀라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니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흰머리 뽑으면 하나에 이제 1원씩 주겠다고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도 좀 지나다가 포기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강신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학생 때 요즘에 내가 멜빵을 했는데 멜빵이 무겁습니다. 메뚜기가 짐이 된다고 하더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욕이 그친다는 거예요.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접 제가 인용하면 생후 9개월과 죽기 전 9개월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애들이든 연세든 주신 분들이든 이성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원욕이 그쳐버린 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버님 좀 이러세요. 안 들어요. 만고 풍상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들으셔.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 안에서만 변화가 되죠. 고집 세십니다. 연세가 들면 힘든 일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다, 힘든다. 에이, 그거 뭐 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리고 기대고 싶어 해요.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난간을 기대고면서 올라오셔요. 기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에 힘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왜 힘 있었던 우리 엄마가 나에게 기대려고 할까? 나이가 되면 그런 거죠.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은 축도를 부탁드렸더니 나오셔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노인으로 살아가시는 방법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자기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연세가 드시면 열쇠 두는 곳, 핸드폰 두는 곳, 목에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훈련을 하시는 거죠. 오늘 걸어야 내일 걷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걸으시려고 그러셔야지 돼요.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갈 마음이 여기까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악착같이 합니다. 여운예 권사님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걸어야 내일 걷고 오늘 기도해야 내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대부분 심야기도 빠지는 사람들, 수요예배 빼지는 사람들 다 그렇죠. 아유, 오늘은 바쁜데 그냥 간두지 다음번에 하지. 그 사람 그 다음 주부터 설사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가는 거죠. 결심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저도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 흉내내지 마. 나는 9세대의 막내야. 그런 얘기합니다. 요리도 배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지금 잘하는 게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은 혼자 사는 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화 시대 때는 뭐냐 하면 산업화 시대 때에는 핵가족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때에는 탈학과적 시대예요. 지금은 기러기 아빠. 지금은 통크족. To only know kids. 애들 필요 없어요. 우리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죠. 뭐. 노인 쌍쌍 시대입니다. 지금 뭐 연세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을 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가면 다 쌍쌍으로 지금은 사는 시대니까. 여러분, 5대가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26가정 된다고 합니다. 3대가 살아가는 가정이 5%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대가 5%. 20가정에 한 가정. 이제 부부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프랑스 봐보세요. 노인들이 여름 폭염에 10,000명이 죽었는데도 몰라요. 저희 할머니 미국에서 한 20년 계셨다가 한국에 오셨거든요. 거기다가 색깔별로 손수건 걸어놓으셨어요. 우리 큰 고모가 가시다가 이렇게 보고, 아, 월요일날 가락기 문제 살아계신 거지. 네? 그게 똑같은 흰색에 계속 며칠 있으면 변고가 생겼으니까 묶어놓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노인 되신 분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예요. 말씀 묵상 굉장히 좋고요. 성경적으로 기도 묵상도 굉장히 좋아요. 기도로 교통하는 거. 하나님에게 여쭤보세요.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야단도 많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구중도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요. 아유, 이제는 기억력이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모든 교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살지.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생일 선물을 권사님 해주겠다고 오셨대요.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 권사님 뭐라고 그랬대요? 권사님 성경에다가 내 설교 받아 써놓은 그 책을 달라고. 그랬더니 기념삼아 갖고 싶다고. 그 권사님이 그 책을 줘서 받는 그날부터 잠이 잘 오시더라네. 여러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시면 편안해져요. 화초 텃밭 가꾸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권사님 한 분이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여기 있는 난 이거 죽으면 죽기 일보 직전에만 내가 갖다 주시면 내가 살려서 다시 교회 갖다 놓을게요. 지금 예약해놨어요, 이거. 예, 다 죽어서 시들 때쯤 되면 가서 살려갔다 오시겠다는 사람. 텃밭 얼마나, 누디아의 뜰, 저쪽에 있는 선교센터. 지금 막 다 읽어놨거든요. 예, 어느 집사님은 막 우리 집사람한테 종주목 되더라고요. 사모님, 3개만 심으세요. 상추하고, 뭐하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것도 먹고 싶고, 이래갖고 요것 조금 저것. 막 서로가 싸우는 바람에 이게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요번에 작년같이 6개씩 오면 다 갈아 엎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여러분, 여기 생명을 갖다 가꾸는 게 얼마나 좋아요. 노인들 달란트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장담 부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죠. 음악 동아리. 한국인들은 풍류를 좋아해요. 풍류를. 서예. 놀이문화를 개발해서 논다. 얼마나 좋은데요. 집에만 계시면 말도 더듬는다고 그래요. 말도 더듬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경로 대학의 시대가 아닙니다. 경로 사역의 시대지. 교회도 노인을 잡아야 무응합니다. 아, 인원주라고 자꾸 줄어가는데, 노인들은 자꾸 많아가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
임창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분이 예언하는 거예요. 노인 전문 백화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노인 전문 카페. 젊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정신 사납게, 이거는 정신 사납고 자기들끼리 은은하게 한잔할 수 있는 노인 카페가 생길 거래요. 왜? 노인들은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 있죠. 달란트 있죠. 돈도 있어. 젊은 사람들은 돈 없어요. 뭐 애들 과외비, 뭐 집장만, 뭐 시집장가. 젊은 사람도 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젊은 분들은 또 쓰고 봐. 예.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써. 왜냐하면 돈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굉장히 수상해. 굉장히 수상해. 노인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노노 시대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지금요 70세는 종로당 안 가요. 가면 심부름만 하는 걸. 우리 한사람 경로당에 70세 먹은 분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죠. 오면 막 회계봐라 뭐 이거저거 심부름 시키니까 그거 뭐 누가 가겠어요 거길.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버니슨 류 같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55세부터 75세까지를 젊은 노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620만이에요. 14%.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왜 했느냐. 사회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효계명이 회복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100세 아니라 1000세를 살아도요. 효도의 계명이 살아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뭐 쌍쌍 파티를 다니고 무슨 3.1공원에서 무슨 바카스 아줌마하고 연애를 다 소용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가정의 효도의 계명이 살아나야 돼. 효도를 하면은요. 부모님이 기가 삽니다. 성경 정신이죠. 불죽은 노인은 뭐냐? 사실은 효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삭이죠. 죽기까지 순종해야. 이삭,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글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학교에 엄마 왔는데 엄마가 다리가 저리 눈이 하나리 없어서 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모른 척한 거 회개하고 글 쓴 사람들이 많아. 아닙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야 돼. 그러면은요 어깨를 피고 다녀. 어깨를 피고 다녀. 여러분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제대한 분들이고 효도 받을 분들만 이쪽을 보고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강하류에 있는 민족들은 다 강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물줄기를 끊어버리면 못 사니까요. 강하류 지방은 국방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고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을 받는 데에는 목사의 설교보다는 축도가 더 중요합니다. 꼭 그걸 받고 가시는 게 좋아. 어떤 분들은 뭐가 급한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눈 뜨면 벌써 15명이 사라졌어. 아이고, 참. 제가 그런 표현드리지만, 갈 때 그냥 친정엄마가, 아이고, 깻잎 챙겨줘야지. 아이고, 그리고서 갔다 오고 나면 벌써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그냥,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위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 복 빌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자식이 보고 배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자꾸 그릇을 깨니까 나무 밥그릇에 아버지를 갖다가 먹여요. 그랬더니 손자가 막 나무 밥그릇을 만들어.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앞으로 아빠 엄마 늙으면 나무 밥그릇 주려고 만들고 있다고. 효도하는 가정이 효도가 납니다. 그리고 장수예요. 여러분, 건강식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운동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를 해야 장수한다고 그랬느냐? 부모에게 효도해야 장수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봐보세요. 부모에게 패역하고 말 안 들었던 자식 가정에 내렸던 징벌이 이 가정에는 노인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을 하면 오래 살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홍삼 먹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홍삼 먹여드리는 게 건강과 장수에는 훨씬 효력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건 지금 해야 됩니다. 효도는 2006년도 중앙일보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군익 씨라고. 92세 된 자기 아버지를 금강산 구경시키겠다고 플라스틱으로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이고 60kg가 넘는 그걸 짊어지고서 이제 금강산 구경을 갔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러시더래요. 내려놔라. 그러더니 저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막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남한 땅에 안 가본 곳이 없고 금강산까지 내가 다 밟아봤으니 이제 구경 다 한겨. 이 서산뿐인데 중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 효행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뭐 필요하세요? 그럼 볼 것도 없어. 필요하긴 뭐 필요하네. 니네 잘 되지. 니들 돈 쓸 거 바쁜데 막 됐어 막 그래. 예. 아니요. 박은수라고 하는 분이 쓴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지 않으시고 마시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를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셨음을. 어머니 가슴에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남자는 마음속에 늑대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에는 16 먹은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늘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소녀가 있다니까요. 지금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죠. 지금 원하시는 걸. 따라서 한번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외로워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퍼진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쩍 외로워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픔이 뭐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인호라고 하는 분의 조홍시가 있잖아요.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니 품음죽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리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부모님이 홍시를 좋아했어요. 근데 가서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이 세상의 모든 계명들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효도 계명만큼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불효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랬나요? 어떤 할머니가요.
귀가에 얘기만 하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기할 때마다 며느리가 귀를 땡기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이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귀 속 얘기만 하면 제 아는 집사님 한번 신방 한번 갔더니 막 그 집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오늘 막 시어머니 막 이 샤워기로 막 머리 때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해. 예.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일어나자마자 설사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로 막 샤워기로 막 머리를 막 때렸는데 그러면 가면서 추어탕 갖고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옛날에도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쳐 죽여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패역한 자식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징계도 듣지 않은 자는 공회로 끌고 와서 증인을 세우고 끌고 와서 죽이라.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방법 한 9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전화하죠. 어머니 사랑해. I love you. 그럼 우리 어머니도 I love you. 예, 우리 아버지가 전화 바꿔주실 때에는 그럽니다. 여보, love you한테 전화 왔어. 이래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한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늙음을 이해하십시오. 언젠가부터는 자녀를 자꾸 의존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세 번째는 용돈입니다. 네 번째는 웃음의 잔치상을 드리셔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골 가죠? 그러면 부모님들 볼 것도 없어. 텃밭 메고 이러고 하고 있으면서 상추 쏙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얼굴 한번 힐끔 봐. 얼굴에 희색이 도는지 얼굴에 화색이 도는지 얼굴에 가난해서 국물색이 꼈는지 얼굴에 병색이 꼈는지 얼굴 보면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갈 때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효도하는데 내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괴로운 게 있어도 가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얼굴이 진짜입니다. 효도예요, 효도. 여섯 번째는 이야기 버치대 드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기 때문에요. 자식이 떨어져 나갈 때 몹시 아프고 괴로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때 독립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 예, 군대 간다, 장가 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민 간다, 해외 동포되는 거죠. 저는 가능한 한 해외이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 가만 보면요. 제가 읽어보면 사람 나와서 서울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셔. 제가 볼 땐. 그저 금산에 한 명, 신탄진에 한 명. 그래서 토요일 날 불러다 모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싶으신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 예, 잘나봐야 얼굴 보기나 힘들고 이런 분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의하고 무난 인사를 잘 드리십시오. 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지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것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내가 하지 않은 이게 있어.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재걸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걸기를.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가 빠졌는데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신목사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그 기도를 듣자마자 잠시 기도했거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 듣자에 맞아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부모하고 상의해가지고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부모의 방식을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면 시원하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19, 99, 100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만 들어가면 어지럽대. 스타일이 다 다른 걸 자꾸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고집하니까요. 여러분, 일거리를 들이십시오. 프로이드의 말처럼 정신건강에는 일과 사랑이 좋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 신방 같이 가는데, 글쎄, 우리 아버지가 옛날 살아계실 때죠. 그냥 우산장사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산장사. 근데 그것도 들킬래야 들킨 게 아니라 우산장사 하시다가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셔요. 제가 볼 때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힘 있을 때 그러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실은 일거리가 있는 건 좋으신 거예요. 일거리가 있는 건. 할렐루야.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은혜. 저는 이제 목사 계통에 있으니까, 교회 계통에 있으니까 한두 분 제가 소개시키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둘의 마을. 예?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여간 말썽 부렸다고 그래요. 교과서 팔아가지고 영화관 가고, 가출을 4번 했는데 18개월을 가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록도에 갔는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춘기를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게 보냈죠. 오자마자 어머니 나 맘 잡을 테니까 책 사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 내일 주마. 그리고 밤이 이슥해졌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여기다 책 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어머니가 주무실 때 보니까 2권을 쓰고 주무셔요. 그래서 웬 또 2권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머리를 갖다 이렇게 2권을 제쳤더니 어머니가 머리를 밀고서 그걸로 책값을 장만한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 으스러지게 공부해서라도 효도하겠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영어 수학 참고서 사서 7번씩 읽고 이번 수석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어머니 짐도로 쫓죠. 외삼촌들이요, 자기 듣는 줄도 모르고서 누님, 진홍이는 게 사람 안 되겠어요. 학교 안 나가고 영화관이 나가고 소설 나무랑이나 끼고 뭐 그거 헤르만에서 책 들고서 자꾸 돌아다니고 앉아있으니까 괜찮내성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 말어,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잘못되는 법이 없어. 근데 그걸 엿들었어요. 나가가지고 머리 이발 쏙에서 빡빡 깎고 그 다음부터 믿어주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되는 데는요,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어주는 사람. 그 연신내 교회 이순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고등학교 때 말씀 많이 폈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텔레비도 없던 시절에 이 깡촌에 활동사진이 들어왔어요. 영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돈만 주면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책값이든 뭐든 막 다 갖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영화 보느라고 영화에 환장을 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쌀을 보다가 내다 팔아가지고 영화관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이놈의 자식
쌀을 퍼다가 도둑질해서 영화관가? 그래갖고 좁쌀을 갖다가 거기다가 쌀에다가 다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채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쌀을 퍼다다가 마음 잡은 데에는요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이름, 아버지와 어머니.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잘 심겨드리세요. 자녀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기 시작하거든요.